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시고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항상 그 설교 같이 나눌 때는 되도록이면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가 사랑이시고 또 성령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아들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랑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그 아들 안에서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단순히 살아계시다 라고만 체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그분이 이 온 우주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며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것도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헛된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겪는 그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 지게 되고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진정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온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을 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나 내가 내 자신의 내 마음을 보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속을 보게 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오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온 인류는 마귀에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갖고 있는 온갖 그 죄악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그것이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귀의 모든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온갖 그 죄악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다 죄인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다 멸망의 자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죄를 질 수 있는 죄 가운데서 멸망의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보시고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친히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가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이 살리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그 하나님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들 안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물론 이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첫 발을 디딛는 것 같은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그것을 의라고도 표현하고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면류관, 세마포, 또 어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을 영광이나 또는 그런 면류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 거듭난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의식주가 우리 필수 요소죠. 의식주의 핵심이 일단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옷이라든가 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외적인 어떤 그런 치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거해야 할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말을 하지요. 하늘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그 생명과 함께 누리는 그 복 또는 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때, 살리려면 살린다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가 살리심을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첫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두신 영원한 생명과 의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는 죄사함을 얻는 거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의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 갈 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과 의를 함께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죄사함은 받았어.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의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 그러니까 의가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보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요? 임금만이 앉는 거예요. 왕만이 앉아요. 그건 뭐냐? 그 보좌라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는 유업을 받을 자, 후사만이 앉는 것이 영광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는 의가 기초, 공의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다고 해서 그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고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의 보혈만 붙잡고 난 예수의 보혈 죄산 받았으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 거듭났으니까 좀 육체도 누리고 세상도 좀 바라보고 세상 것을 좀 누리면 살다가, 그래 주님 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가면 뭐 조금 뭐 주시겠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활로서 주시는 생명과 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생명과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세상 것 붙잡고 산다면, 그 세상에서 받는 영광, 세상에서 받는 기쁨을 때문에 하늘의 것이 상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만. 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줘요? 이 땅의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속아. 마치 그게 나에게 뭔가 달콤해가지고 뭔가 줄 것 같아. 그 순간만을 까맣게 잊어버려. 그걸 붙잡아. 언제 후회해요? 주님 앞에 가는 날 후회합니다. 엄청 후회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무뎌진 만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한 경험을 갖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하늘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생명과 의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면 더 부활의 증거를 얻게 될 때마다 정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더 나아가선 그 좋게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귀한 것을 왜 내가 빼앗겨야 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가 이것을 왜 빼앗겨야 돼 하면서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영원히 받아야 될 것들을 정말로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 세상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명, 명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예수님 안 빼앗기려고 막 자기 것 빼앗는 자들에게 욕하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 아버지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날을 더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늘에서 살아가는 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다 그가 인자로 오셔서 얻은 것들, 인자로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갖고 있는 육체의 모든 생명, 그리고 육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인격, 명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존중감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그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마음 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진짜로 귀하게 여겨서 그걸로 살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육신으로 느껴지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살면 많이 살겠죠.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결혼하신 분 최소한 40대 이상은 50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선택하셔야 돼. 빨리 선택하셔야 돼. 내가 이 땅의 것을 하루라도 더 부인하자. 이 땅에서 하루라도 나를 부인하려고 하자. 부인하기를 기도하자. 내가 침례인으로서 세상은 나를 자꾸 깨웁니다.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세상이 나를 깨워. 나는 죽어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나를 자꾸 깨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깨울 때 깨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깨울 때 내가 깨어나. 세상이 나를 깨울 때 자꾸 깨어나. 그런데 그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이 은혜 받고 나 할렐루야 이제 나 주님 바라봅니다 할 때, 그리고 나서 세상이 나를 깨울 때 나를 부인하자. 세상이 나를 깨우고자 할 때, 세상이 누구예요? 내 주위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깨울 때, 나를 깨우고자 할 때, 그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부인해야 돼요. 그 순간은 어렵고 그 순간은 괴로워도 그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심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자꾸 체험한 자가 더 큰 소망, 더 큰 사모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더 깊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깊이 한 만큼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회개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진실함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회개할수록.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을 쫓아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겼습니까? 세상에 뺏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요, 뺏긴 만큼 세상이 나를 깨울 때 기껏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세상이 나를 깨우면 내 마음이 뺏긴 만큼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뺏긴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뺏긴 마음을, 하나님 이 세상에 뺏긴 이 마음을 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인한 경험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부인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는 일에 급급한 거야. 가난한 심령 회복하기 급급한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마음 뺏겼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경험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그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빼앗고자 할 때 그것을 빼앗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이 원문이나 또는 요즘 개정판을 보면 은사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우리 개념이 뭔가 이렇게 능력, 쓰임받는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부활의 체험을 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 경험을 가진 자가 믿음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의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그 안에서 누리며 그것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정말 시인해가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인도 받고 내일도 성령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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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신하는 믿음의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은 육체를 끊임없이 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더 예수를 신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